에서 남기신 일곱 말씀이 있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에서 남기신 일곱 말씀을 우리 물론 일곱 말씀을 다 할 수는 없고,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 다섯 마디 말씀을 우리 하나씩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상칠언, 이 가상칠언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통 가운데, 인간으로 따지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 고통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시고, 감정도 마찬가지고, 육신의 아픔도 마찬가지,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시죠.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남기신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들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 한번 돌아보아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첫 번째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못 박아라 했던 건 아니죠. 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은 몇몇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외치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걸 외친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게 불과 4일 만에 이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4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불과 4일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호산나 하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바닥에 깔았단 말이야. 레드카펫처럼 예수님 귀하신 분이니까 흙먼지 있는 땅 밟지 말고 내 옷 밟고 가십시오 하고 옷을 벗어서 길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단 사흘 만에 이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아라 그러고.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순식간에 돌변했을까? 왜 이렇게 돌변했습니까? 가룟 유다 있죠.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은 38고 팔아버린 사람. 그렇게 기억하죠. 그런데 그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별히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자들 그룹도 가룟 유다를 인정했던 사람,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뭐 했죠? 돈꾀를 맡은 사람이야. 쉽게 말하면은 재정부야, 재정부. 제자들 예수님 먹을 거리를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그걸 챙겨주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돈꾀를 맡았기 때문에 나머지 제자들도 그 사람을 신뢰하고 예수님도 신뢰했으니까는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재정부를 맡기려면 누구한테 맡겨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재정부를 맡아서 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죠. 배신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왜 예수님 배신하죠?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혁명가로 이 예루살렘을 확 뒤집어 버리고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사람. 그러니까 호산나를 외칠 때 뭐라고 외치는지를 봐야 돼요. 호산나라고 외치는데 그 군중들이 뭐라고 외치냐면은 다윗의 자손이여 그럽니다. 다윗의 자손, 왕이잖아요, 왕. 왕의 혈통을 가지고 오신 분,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저 로마 군인들 다 물리쳐 버리고 우리 독립시켜 주십시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생각한 것과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혁명을 일으킬 줄 알았는데 혁명 일으키지 않으시잖아요. 그동안 해왔던 동일한 가르침으로, 동일한 교훈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도와주고,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이 성전을 개혁시키려고 하고,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는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무엇 때문에 하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그렇잖아요. 전도할 때 제일 하기 쉬운 말이잖아요. 교회 나오면 복 받아. 물론 그 복이라는 그 개념 안에 영혼의 구원의 복도 있고, 물질의 물질의 복도 있고, 그리고 관계의 개선, 관계 회복의 복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야, 교회 나오면 복 받으니까 교회 나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교회 나가 볼까? 하고 교회를 나왔어. 교회를 나와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남들 다니는 것처럼 다녀보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런 복이 없어. 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로또라도 좀 당첨될 것 뭐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는 교회 왔다가 에이 교회도 별것 없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 자신의 이해득실을 따져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6월 달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벌써부터 이제 그 후보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도 벌써 지난 주일날도 이제 3분 정도 오셔가지고 막 명함 돌리고 그러시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돌리고 또 절에 가서도 또 똑같이 해요. 안수 집사님들도 그런 판인데 뭐 교회 안수 집사님이라고 교적은 놔두고 4월 초파일 되면은 절 가요. 절 한 군데만 가는 것도 아니요. 일정을 빡빡하게 잡아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돌면서 인사하러 다녀야지. 표 받아야 되니까 뭐 그거 가지고 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제 완도에서도 경험했는데, 영안고는 제가 아직 직접 제 눈으로 보진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 힘든데, 완도 같은 경우는 복음 화율이 상당히 높았던 곳이기도 해요. 의외로 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완도군 기독교 연합회에 뭐 어떤 부흥회를 한다, 무슨 연합회 모임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국회의원부터 군수 해가지고 다 참석을 했어요. 안 불러도.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연합회에서 연락을 하기 시작했대요. 우리 연합회에서 행사하니까 오십시오. 우리 연합회에서 일 행사하는데 요거 오십시오. 자리까지 앞에다 만들어 놓고, 왜 그렇게 내외 빈석 해가지고 만들어 놓잖아요. 자리도 만들어 놓고. 근데 안 와. 국회의원 안 와. 군수도 안 와. 누가 오냐? 대신 대타가 와. 군수 대신 왔습니다. 와가지고 인사하고, 국회의원 보좌관 와가지고 인사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가 힘이 다 떨어졌구나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겠어요. 영암군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완도는 그랬어요. 완도는 실제로 연합회를 모이면은 한 200명 정도 모이는데, 200명 중에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1은 목사님 사모님이야.
성도 숫자는 얼마 보이진 않으니까 대번에 아는 거예요. 저기 가도 표를 못 받는구나. 자신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근데 재밌는 건 그 군수가 안수집사라니까요. 안수집사야. 웃긴 거죠, 웃긴 거지.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를 무엇 때문에 오느냐?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복이 된다고 하니까는 복 받는다고 하니까 오는 거예요. 내가 표를 받는다고 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신앙은 순수해야 됩니다. 가령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면 정말 그건 복된 일이죠. 복받은 일이야. 그게 아니라면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외쳤지만 일주일도 안 가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저거 못 박아버려. 도움이 안 돼. 저 죽어도 돼. 상관없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는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득실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딱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두 번째 그 부르심의 순종. 끝. 기독교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 부르셨어. 부르시니까 나오는 거죠. 예배 자리에 부르시니까 나와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받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내는 것 순종이죠. 그게 끝인 거예요. 어려울 거 없어. 그런데 거기에 내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이해득실 따져가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제가 완도에 간 거에 대해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왜 거길 갔냐고, 뭐 때문에 갔냐고. 어, 저는 뭐라고 설명해 주기가 참 힘들더라고. 하나님 부르심 가는 거지. 하나님 부르심 가는 거예요. 제가 신북교회 왜 왔어요? 부르시니까 온 거예요. 하나님 또 부르시면 가야 돼. 가야지 뭐. 다 똑같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장소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 이해득실 따져가면서 이건 아닌 것 같고 요거는 좀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저를 잘못 부르신 거 아니에요? 옆집 사람 부른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나를 부르셨으면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해득실 따져가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발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성화를 말하는 겁니다. 거룩함을 입는 것. 예수 닮아가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나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품어져 나가느냐,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의 과제입니다. 내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더 잘되고 자손이 번창하고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여러분 예수님 보내주실 필요도 없어. 그냥 유대인으로 종지부를 찍어도 돼. 그렇잖아요. 세계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잖아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느냐? 이거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색안경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왜곡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이 군중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죄인의 본성이 있어요. 음, 영적인 무지함이 가져오는 심각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것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몰랐는데요. 모르는 것도 죄예요. 예수님을 못 박아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못 박아라.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저는 몰랐는데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거 몰랐는데요. 어? 남들이 다 못 박으라고 하니까 같이 못 박으라고 한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죄 없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무지함도 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큰 죄가 어떤 죄인지 아세요? 제일 큰 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죄.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살인을 했다, 참혹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한 죄를 크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거보다 더 크게 생각해야 되는 죄의 문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군중 심리라고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휩쓸려 따라가는 거예요. 분별력도 없어요. 판단력도 흐려지는 거예요. 그냥 다 그렇게 가니까는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전도하는데 힘을 잃었잖아요. 왜 힘을 잃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 싫어해. 교회를 가리켜 손가락질을 해. 너네나 잘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뭐 전도하려고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너나 잘 믿어. 난 신경 쓰지도 마. 걱정하지도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나 잘해 그러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긴 겁니까? 세상 여론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여론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모른다는 것, 큰 문제예요. 큰 문제. 어.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만남으로 내가 예수 믿는 신앙이 아주 확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아멘입니까? 이번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죄악의 본성이 있어요.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무자비하죠. 잔인하게 이를 데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형 방법이 그 당시에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에요. 그거보다 더 잔인한 형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벌로 예수님을 처형하라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사람들은요, 용서할 줄 모릅니다. 무자비하고 잔인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하나 지어가지고 부르죠. 그런데 그 노래 내용이 참 웃겨요. 이렇게 노래를 짓습니다. 내가 상처 나가지고 사람을 죽였고 내 마음 상해서 어린애 다 죽여버렸다. 난 그런 사람이야. 내 앞에서 다 조심해. 이런 노래 불러 만들어가지고 부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겁주면서 너네를 조심하라는 거야. 나 힘이 있는데 나한테 조금 요만큼만 너네들 잘못하면 다 죽어. 조심해. 나한테 잘해. 뭐 이런 아주 잔인한 사람이죠. 무자비한 사람이죠. 그런 거를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부를 정도로. 근데 죄가 그런 거예요. 죄는요, 무자비합니다. 긍휼이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죽일 놈이 되는 거야. 죽일 놈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죽이고야 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지만 죄는요, 항상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추구하는 바가 그거예요.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본성인 겁니다. 절대로 참지 않는 것, 복수를 하는 것.
그런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가? 음, 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 그렇게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고 저주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어, 그들에게 죄가 없다고 하지 않으시죠. 다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거예요. 어, 그들이 그렇게 악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중보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죄인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단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죄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예수님을 몰라서 문제인 거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은요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증거입니다. 증거.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주님의 긍휼하심이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자비하심 그리고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분의 긍휼하심, 그분의 자비하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자신을 못 박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그 증오 섞인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말씀을 남기시는 우리 주님. 주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